제가 핑클도 화장실에 간다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핑클이 요정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거야. 자, 썬데이 스쿨. 오늘 주제는 성인 숭배입니다. 한 PD도 성인 숭배 하잖아. 어덜트 숭배? 다 큰 인간. 큰 인간. 세인트 말고. 자, 여신 숭배 사상에 이어서 이제 성인 숭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나는 종교가 없어 하시는 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알게 모르게 성인 숭배를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몰랐던 내용이 많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건 있겠지. 이게 뭔 느낌인지 알아? 오!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자, 웬만하면 여기서 다 걸려요. 왜냐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아니요. 다 어딘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숭배라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서 우리 인간사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성인숭배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왜?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자, 그 성인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인숭배가 사라지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러면 그때 진짜 자유가 임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성인숭배는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어떤 특별한 인간, 영웅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인류학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한 PD한테. 자, 전 여친 딱 생각해봐. 딱 생각나는 그 기분, 느낌 뭐야? 약간 더러워요. 그 더러운데 좋아했잖아.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인간이 죽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좋거나 싫거나야. 왜냐면 그 전 여친이라고 해서 좋은 기억이 없었겠어? 왜 사람을 죽여요? 마음에서 죽어야지. 자, 아니 좋은 기억이 왜 없어?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사귀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기억은 뭐야? 더러워요. 그치, 왜?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진다 이거죠. 입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하는데, 무효킹은 전 여친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때요? 난 전 여친 없었는데? 뭔 소리야? 그랬는데 입체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강조되고 그것이 미화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악마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인간미라는 게 뭡니까? 인간미. 야, 인간미 넘친다. 감성적이고 관용해주고 가끔 실수해주고. 그렇지. 스크린에서 보던 핑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구나. 이들이 화장실로 막 뛰어갈 때 요정인데 화장실을 가? 나와 같네? 인간미가 보이는 거죠.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장단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이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점 테스트 하잖아요. 회사 들어오면 비싼 거 하잖아. 여러분들 꼭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한 30여 가지 되는 강점들이 쫙 나옵니다. 그거는 약간 MBTI랑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 거기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강점이 뭔지가 쫙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강점을 극대화하면 성과가 난다. 안 되는 걸로 하지 마라. 성과 내기 위해서는 내 강점을 극대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써먹지 않는 것들이 뒤에 있다는 거야. 약점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발동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PD 1등이 뭐죠? 강점 1위? 승부예요. 한 PD가 웃긴 게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요. 심지어는 여자친구도 이겨야 되고 엄마도 이겨야 돼요. 그 자기 자신도 이겨야 돼.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관절 버리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연결성이 떨어진다든가, 우선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베스트 프렌즈랑도 경쟁해요. 그러면은 뭐 대인관계 쪽에서 약점이 아무래도 그쪽은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점 테스트를 해보면 강점을 잘 개발하면 성과가 나고, 약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약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태화되어 있는 기능들, 잘 써먹지 않는 사람은 다 있긴 있어. 근데 낮을 뿐이야. 부딪히면 강점을 써먹지 얘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억지로 발현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성숙해집니다. 이해되죠? 성과를 내려면 내 강점으로 일하면 되고요. 성숙해지려면 나의 그 뒤쪽에 있는 그 연약한 것들을 내가 챙기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무효킹은 성숙해요? 노력하는 거지. 제가 원래 공감이 28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의식이 되는 거야. 나는 공감이란 기능을 잘 써먹지 않는 거야. 없는 건 아니야. 나도 눈물이 있어. 근데 그 이후로 2년 후에 다시 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2등인가? 하여튼 그쪽 정도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의식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의식을 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성숙해진 거죠. 그걸로 성과 내진 못했어. 내 성과 내는 방식은 다 따로 있거든. 내 강점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미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있는 거야. 다, 모든 인간이 이게 다 공존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생각나는 거야. 전 여친? 내 마음이 죽었잖아. 어떻게 됐어? 더러워. 자, 그러면 우리 고대로 한번 가볼게요. 성인숭배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기억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조상숭배예요. 성인숭배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바로 조상숭배입니다. 죽은 자가 산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 후손들이요, 직접 하늘에 닿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이었던 조상이 신과 후손 사이에서 복을 빌어주거나 화를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가문을 지켜준 할아버지, 죽어서도 우리를 돌봐줄 거다. 이런 믿음이 공동체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 마네스라는 게 있어요. 자, 로마인들은요, 조상의 영혼이 집안의 수호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좀 보실래요? 이게 신들입니다. 마네스예요, 마네스. 이런 수호자들, 가정을 지켜주는, 아니 개인을 지켜주는 이런 신들이 훗날은 특정 직업이나 뭐 지역,
그걸 지켜주는 수호성인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개념이 넓어지는 거죠. 그다음 공통적으로 섬기는 어떤 성인이 나오는 거야. 자, 아시아에도 있죠. 아시아의 조상 숭배는 주로 이제 가족의 영속성, 그다음 효라는 윤리적 가치에 좀 기반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제례 문화 있죠.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자, 돌아가신 조상의 폐를 모시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상이 사후에도 돌본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약간 핵심 수단 같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도민걸 도민남들이 눈이 선하신 걸 보니까 조상 때에서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러잖아. 네. 요즘에 근데 제사상도 좀 많이 바뀌었어. 알죠? 막 할아버지 바나나 좋아하셨어. 그래서 바나나 놓고 막 파인애플 놓고 막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의미 있죠. 뭐 그런 의미 있지만 살아계실 때 잘 사다 드리고 그래야지. 자, 중국의 조상 숭배와 사당. 중국은 마을 단위나 성씨 단위의 사당 문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에도 오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불교와 민속 신앙이 결합한 건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야. 이거 이렇게. 뭐 둥둥 띄우는 네, 이거 조명, 등불 같은 거 이제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 그다음 뭐 춤을 추면서 조상을 위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숭배하는 거죠, 이게. 자, 멕시코는 독특한데 멕시코랑 히스패닉 그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즈텍의 조상 숭배 전통이 뭐랑 결합을 했냐면 카톨릭과 결합한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게. 그 아즈텍 문화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아즈텍인들이 8월경에 한 달 내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캐톨릭이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왔어. 그래서 캐톨릭이 쫙 퍼지는데 캐톨릭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11월에. 그다음 위령의 날이라고 있고. 그래서 그 축제를 강제로 이거를 일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보면 너무 특이해요. 봐봐요. 좀 이상하지. 해골과 십자가가 함께. 네,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즈텍 원시적인 그 상징들이랑 캐톨릭의 종교적 상징이 다 막 공존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즈텍 요소가 뭐냐면 바람, 뭐 종이 장식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물, 불, 촛불 막 이런 것들을 막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 죽은 자의 영혼이 길을 찾아오도록 향기가 강한 금자나 꽃길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캐톨릭적인 요소 뭐예요? 제단 가장 높은 곳에 몰라? 십자가 놓고 성모 마리아 그 그림 갖다 놓고 특정 성인들의 성화들을 이제 막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제단이 나오는 거죠. 할로윈 같아요. 그러니까요. 할로윈 아니에요. 그리고 할로윈 얘기 나오는데 할로윈도 켈트 문화가 있죠. 자, 아일랜드와 영국 지역의 켈트족이 겨울에 시작할 때 죽은 자의 영혼이 문을 열고 나온다고 믿었던 축제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나온다. 이것이 현대 할로윈의 기원이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조상을 기리던 의뢰가 귀신을 쫓는 품속으로 변현된 사례입니다. 그리스로 가보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히어로들 있잖아요.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 이 신격화된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보호를 기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약간 비슷한 문화가 캐톨릭 정교회, 기독교에서 성인 유해 공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직접적인 모델이 됩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순교자, 이제 조상 말고 이제 순교자를 세인트화 시키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성인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 얘기했던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좋거나 나쁘거나. 네, 확 미화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들도 가능한 거예요. 왜? 죽으면 미화되거든. 그래서 순교자입니다. 고대 기독교에서 성인 숭배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뭐였냐면 그 계기가 놀랍게도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진 거죠. 로마의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막 나온 거야.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카타콤 문화인데, 이 카타콤 아세요? 자, 원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화장을 좀 선호했습니다. 어디 묻는 게 아니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슨 사상이 있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육체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화장하면 안 되는 거야. 왠지 뭔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땅을 사서 묻어야 되는데 이제 순교자들 많이 나오고 그다음 눈치도 보이고 내가 이거 묻어주는 행위로 인해서 또 나를 잡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어딘가에다 묻고는 싶은데 어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화산재 지층을 수직으로 파고 내려가면서 거대한 지하 미로를 만듭니다. 이게 카타콤이죠. 관광지로 잘 개발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서 살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 살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고 여기가 뭐 하던 곳이냐면 비밀리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성찬례를 거행하고 그러니까 모인 자리야 거기가. 그 핍박을 피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시신도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유해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유해도 있고 식사도 한 거예요? 여기서 다.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미로처럼. 순교자의 무덤 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큰 영광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교도적인 그런 초기에 그런 게 아니라 왜 신앙을 지키다가 죽으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기린 거였어. 처음에 시작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하죠. 이 카타콤 가면 이 물고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왜 물고기냐면 익투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받던 시절에 대놓고 예수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앞자를 따서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뭐야? 물고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렇게 차나 이런 차량 같은 거에다 이제 물고기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죠. 여기서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늘 본질을 잃어버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성인의 뼈가 있는 곳이잖아. 순교자들의 뼈가 있는 곳이잖아. 거기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성한 기운이 흐른다고 이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세도나 같이?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성물 숭배의 약간 시작입니다. 뭐 기념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숭배죠. 되게 고귀하게 다루거든. 성물 숭배가 뭐예요? 성인이나 신성한 인물이 남긴 신체의 일부, 그다음 그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신성시하는 거야. 십자가 있는데 밑에 해골바가 있어. 좀 이런 문화가 막 생기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순교자의 기일에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무덤 근처에서 음식을 나누던 관습들이 훗날에는 성당 제단 아래에 성인의 유해를 안치하는 전통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골동품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서 성인의 거룩한 기운이 전달된다고 믿는 거죠. 영적인 매개체로서 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냥 우리가 박물관에서 뭐 보듯이 그냥 한번 보면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런 데 방문하는 신자들은 뭔가 기대하고 만집니다. 뭔가 기대하고 앞에서 기도합니다. 뭔가 기원한다고 그 안에서. 카톨릭에서요. 그 성물의 3가지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 뭐냐? 퍼스트 클래스가 뭐냐? 유해입니다. 신체의 일부, 뭐 뼈, 머리카락, 심지어 혈액, 뭐 살점. 가장 소중하게 다뤄지고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성당 재단 아래에 안치돼요. 세컨 클래스가 있습니다. 성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뭐 옷, 묵주, 책, 심지어 고문 도구도 있어. 그 사람이 죽을 때 당했던 고문 도구. 이 유물이야. 세 번째, 썰드 클래스가 뭐냐면 1급 유해에 직접 접촉시킨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인의 유해에 갖다 댄 작은 천조각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마케팅 기가 막히다. 네. 근데 저도 경험이 있는데 거래처를 만났는데 오셨어요. 한참 얘기했어 막 하다가 갑자기 뭘 하나를 꺼내요. 손수건 같은 거를. 그랬더니 이걸 막 설명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권능의 손수건이라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 손수건이에요. 그래도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권능의 손수건이야. 이거 대고 기도하면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거야. 나 봤다니까 이거 실제로. 만져봤어요? 못 만지게. 진짜. 한번 못 만졌어 나.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 나왔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손수건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인간들이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순교자들 그런 문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다신교 신들의 이제 성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나 이제 이슬람이 확산될 때 원주민들이 믿던 고대의 신들 있잖아요.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건데 그걸 한 번에 뒤집으면 혼란이 너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존 신들을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했던 켈트족 있죠. 거기에 여신이 있는데 이름이 브리지드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 브리지드가 어떻게 되냐? 성녀 브리지드로 바뀌어요. 자, 지금 이 사진이 켈트족의 여신 브리지드, 그리고 이거는 세인트 성 브리지드.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민족 신 아니면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신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인트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질감이 좀 덜하잖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 다 무시 안 했어. 아, 그게 이런 거구나. 이 세인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또 이 태양신. 태양은 고대에서 계속 다 숭배했잖아. 어느 나라든. 태양이 딱 떠오르면은 우주 만물이 다시 환해지면서 식물들도 고개를 들고 꽃도 피고. 그러니까 아, 생명을 주는 게 뭐야? 이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많이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태양신 숭배의 상징이었던 게 뭐냐면 이 후광 있죠? 광배. 이 문화가 그대로 기독교 문화, 뭐 불교 문화, 이슬람 문화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냐면 태양이라는 거는 뭐 온 인류가 다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후광 처리하는 거 있죠. 사람 뒤에 동그랗게. 예. 그게 태양이라 뜻이잖아. 빛. 이 문화가 오는 거야. 이게 이집트에서도 딱 보면은 태양신 라. 딱 마크죠. 그래서 저는 성화를 정말 안 좋아해요. 성화 보면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되게 훌륭하잖아. 그림들이. 그리고 천재들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실제로 그 메시지나 그 내용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귀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킬이 대단한데 이러지. 이 그림 자체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귀하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지. 아무리 예수님 그림이라도 저한텐 그래요. 근데 50억이야. 귀하죠. 그래서 성자 숭배 종교 중에서 뭐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힌두교는 뭐 그냥 다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게 신이잖아. 그냥 패스. 대표적인 종교 도교 있죠. 도교. 저는 이제 대만을 자주 다니니까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가면은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뭐 절 막 싫어하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 도교 사원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가서 저는 좀 시간을 오래 보내고 싶은데 막 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표정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PD를 같이 갔잖아요. 그때 우리 기억나요? 도교 사원 딱 갔는데 제가 버블티 먹고 있었거든요. 딱 먹었더니 친구들이 버블신. 네, 제가 버블신이 됐습니다. 대만의 유명한 버블신이 코리안이에요. 네, 대만 도교 사원의 특징이 뭐냐?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막 수행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막 연극하고 꽹가리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 시끄럽죠. 거기서 막 모여서 축제같이 막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는 산속 이제 있으니까 조용한데 여기는 막 도심 한가운데 있잖아. 그리고 막 야시장 옆에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안에서도 정신이 없어요. 여기는 절이 아니라 이제 도교 사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안에 이제 불상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이라고 생각하거든. 절이기도 해. 절이기도 하면서 독일 사원이고 막 이렇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근데 특히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 있는데 누구냐면 인간 관우입니다. 아니지, 죽은 관우. 관우가 최고의 신이에요. 얼굴 빨간 그 관우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 신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우가 관성대군이라고 불리는데 기업들 방문하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 관우입니다. 관우 재단. 거의 웬만한 기업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조금만. 그래서 좀 돈 많은 회사들 있잖아. 진짜 멋있어요. 관우. 그 상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그럼요. 갈 때마다 보는 거죠. 자, 비즈니스의 수호신이에요. 관우는 의리의 상징이잖아. 그 신용, 크레딧. 저는 그래도 대만 사람들 좋아하는 게 약속 잘 지켜요. 예, 진짜 대만 사람들이 순하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근데 관우를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관우가 최고의 신입니다. 그 다음 또 마조라는 신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신입니다. 근데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시킨 거죠. 자, 송나라 시대 때 복건성 출신의 여인인 임묵랑이 모델인데 어려서부터 영특했대요. 그리고 바다에 나간 가족을 구하려다가 본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희생한 여자야. 그래서 국가 보호신 같은 겁니다. 보호. 또 대만이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 많아요. 이게 마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생대제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송나라 때 의사였어. 그러니까 평생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인트죠?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보생대제라고 이제 신이 됐습니다. 의술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대만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건강을 빌 때 이제 먼저 찾는 신인 거야. 그리고 성공, 아기 낳게 해주는 신 다 있습니다. 그 용산사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타이베이 놀러 가시면은 거기 막 황금으로 된 용산사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 불상도 있지만 막 다양한 신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고르는 거예요. 이 신한테 가서 이걸 구하고 저 신한테 가서 이걸 구하고 이런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약간 헬스장 같아요. 왜? 나 오늘 이도하는 날이야. 저기 벤치프레스 가서 그거 막 해? 그것만 막 하는 것처럼 그거 막 하는 거 이렇게? 오늘 상체하는 날이야. 딱